이러고 턱을 괴고 앉아 있어요. 야, 정 목사, 이빨 흔들거려서 저거 지금 기도하면 힘들어. 저거 쉬게 하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마치 흔들리는 이빨은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나이와 상황에 막 휘청거림을 통하여, 야, 너 죽겠지? 2020년도가 되니까 더 죽겠지? 야, 근데 가보니까 니네 자녀네 집 가보니까 좋지? 음식도 사주고. 가. 못 살겠지? 너 더욱더 잊어버리고 못 살겠지? 곧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못 보면 곧 가게 돼요. 흔들릴 때는 영향을 받고 있기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며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오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고 겁이 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얻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주시는 평강만이 자리 잡아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꽉 차 있게 된다면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요. 있고 없고가 아닌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게 뭐예요?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장모님 원래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코로나 걸렸어, 정 목사가. 그럼 나 걸렸고 우리 교인들 걸고 다 죽어? 내가 물어본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짱구가 아닌 이상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정 목사가 여기서 코로나 걸려서 비빌거려. 성도들은 너무 좋아하겠네요, 예물 안 내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짱구입니까? 고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움이 없는 게 참 유익한 적도 있어.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 단위가 3단지입니다. 근데 3단지에 누가 하나 있대. 신천지 청년이 왔다 갔다 음식점도 다니고. 목사님이 이래요. 나도 슬리퍼 신고 마켓 가요 그냥. 물론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기를 받았겠지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으면 돼요. 우리들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무리를 걸으라 할 때 자신이 무리를 걷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안전했어요. 아버지 말을 믿고 지금 걸었으니까. 자기가 무리로 걷는 줄도 몰라. 그런데 자신이 출렁거리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 확인되어질 때 약속이고 뭐고요? 두려워서 풍덩 빠집니다. 그거예요. 지금 오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 인생에 먼저 두렵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곧 빠지겠구나, 풍덩. 여기까지 쓰임 받겠구나.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이 물질과 건강과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고 빠듯하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나, 사실은 없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믿음 결여로 육신의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카메라에 앵글이 조금이라도 빗나가 맞춰지지 못하면요, 사진이 찍혔는데 쓸 수 없는 사진이 찍혀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앵글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가를 훈련하시는 모략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다rum을 받지 못한 것에는 지루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짜증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물을 올리고 그렇게 예물에 헌신했으면 뭔가 좀 짠하고 보여줘야지.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네. 점점 더 공격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주일날 여기서 간증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예물 올리면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게 지금 돈 놓고 돈 먹기입니까? 예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거의 4,000 스퀘어피트죠. 저희가 옛날에 산 집이. 앞에 대지는 10,000 스퀘어피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헌금 생활을 무섭게 하니까 현 시가보다 20 몇만 불 싸게 집을 지은 집주인한테 그 집을 사게 했어요. 그러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면 더 많이 부어줘서 집이 두 채가 되지 왜 집을 뺏깁니까? 저 때문에 뺏겼어요. 죽으라고 예물만 가서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망했습니까? 기가 막힌 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집이에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겠습니까? 집주인이 승마 선수였나 뭐 보스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에요. 내가 지금 그 집을 갖고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꼭 망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헌금을 토요일날 저녁에는 방바닥에 깔고 헌금 생활을 했으면 집을 두 채, 세 채를 줘야지 왜 집이 뺏깁니까? 그런데 나 좀 보세요. 아유, 좋아라. 이사가는 날. 저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잡스러워. 한번 부를 수도 없고 뭘 누르면 2층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던 흉악의 결박 멍에줄들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를 걸 치르는 싸움이 시작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아유, 무서워라. 적골 날까봐 그만.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사람이라도 안 줘요. 무서워하는데 왜 줍니까? 그릇이 넓고 깊어야지. 전 소원이요. 정말 소원이, 나는 섬기고 싶어서 못 견뎌 미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예물 산업 할 수 있도록 다 도울 거예요. 저는 이상한 이게요. 저는 이 세상의 무엇을 보아도 그게 난 다 연극처럼 보이고 장난감으로 보여요. 그래서 옷을 잘 못 골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운동화 신으면 되고. 이런 저에게 예물의 비밀을 알려줬으니 화약고에 불 질렀습니다. 지금 저는 아낌없이 내 게 아니니까. 제가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정석이라는 사람 내가 잊지 못합니다. 장모님하고 나하고요 진짜 놀랐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사는 자체가 복음이야. 근데 이 사람 이번에요 제가 마스크를 오동에서 그 사람 보내줄 거야. 근데 하나님 그래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뿌렸잖아요. 고기사 먹이고 자기 집을 데리고 가고.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형제끼리 그 우애와
난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왜 제 눈에 감동을 먹었을까요? 섬기고 사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 있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괴롭히려고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내미는 겁니다. 나! 교회가 자기 재정이 있어야지 무슨 그런 걸 갖고 선교를. 그래? 내가 너를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있는 거 이겁니다. 쓰셔요. 사람인 저도 제가 그 사람 인생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뿌리라고 할 때 왜 우웁니까? 슬퍼하고. 기뻐해야죠. 저는 장로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 마음 막 쓰리면서요. 뭐라도 해서 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도와주지요. 저는 못 견뎌요. 힘들다 하는 거를.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많으면서도 재산이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데 꼬달라 하는데도 너!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 보자. 보자. 그럴까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예물 심부름하면서 순간순간에 그 눈물 나는 자국들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나는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이고 내가 밤에 울었습니다. 장모님 몰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꾸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손을 내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지독하고도 혹독한 모략입니다. 속사람들 속에 있는 사단의 체질들을 벗겨내야 하는 죄의 보응을 치르는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개인의 영원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은 몇 년으로 몇 달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악령들로 자리 잡은 속사람들이 벗겨지는 만큼이기에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했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권을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던데요.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요동하는 마음들이 환경, 자신들의 처지, 상황들로 휘청거릴 때 급속도로 사단은 개입되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꾸자꾸 하나님과의 인위적인 교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흥청, 망청, 놀아라, 먹어라,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한국을 가보니까 장모님하고 나하고 수를 셀 수가 없어. 너무 빨리 BMW, 렉서스, 벤츠가 가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많아요. 강남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다 혼자 타고 다녀요. 좀 같이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낮에 여자들 혼자 타고 큰 외제차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싹
나는 무슨 차가 무슨 가방이 좋은 가방인지 나는 모릅니다. 장모님이 그래요. 어머 저 할머니 좀 봐. 저 명품 가방을 들고 저렇게 탁 가파에 앉아서 저러고 있네. 돈이 많나 봐. 돈이 너무 많아요. 무슨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아니됨과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보응들을 치르는 과정이므로 당연함 속에 태어남으로 모든 것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신뢰함이 안 되어지고 보여지고 잡혀지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지금 잡혀지는 분이 아니기에 답답하여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에 요동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군대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질게 훈련받고 싸우러 나간 자들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 연약하여 겁에 질려 제 스스로 목숨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지 않나 당황하는 상태로 헛발질을 하는 것 모두가 훈련 부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얼마만큼 견디어내는가에 싸움에 승리하는가 먹히는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오늘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육신의 혈연관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걷는 길이 생명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는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확신도 없고 늘 휘청거리는 자들 하나님은 반석으로 나타날 수 없기에 아무리 지난날 어떤 희생, 헌신, 충성을 하였어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므로 거기까지밖에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확신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인내함 가질 수 없어요. 왜 부부생활, 부부관계가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토대로 시작되지 않아서입니다. 쫓기다 와서 그냥 아무렇게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진짜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은요 어렵고 기막힌 과정도 잘 참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흥존입니까 결혼이? 좋아지면 같이 살고 나빠지면 차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부도남은 이혼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도남은 더 같이 힘을 합해야지. 신앙에는 확신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인내함을 가질 수 없어요. 인내함 갖지 못하고 못 기다리면 아버지의 부으심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보응도 치를 만큼 치러야 할 때가 아버지 때입니다. 그때가 찰 때까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잘 감당하며 착실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엉터리라면 내가 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나가서 또 엉터리 짓 하고 또 못된 짓 하면 내 짐을 다른 사람이 또 질 텐데 그 사람에게는 다 엉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하고 분명히 문제가 많고 결백되지 않은 자인데 물증은 없어. 그러니까 안에 속에서 곪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고 정신과 약을 먹는 겁니다. 오늘은 저도 제 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를 단축시키는 일은 오직 집중 회개하며 희생헌신 충성되어져야 합니다. 조상 가문 부모의 죄가 끊어져야 아버지의 부으심이 부어지기 시작하기에 부지런히 회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제가요 은행에서 일해요. 개근상 줄게요. 그러면
뭔 그렇게 은행을 자주 다니느냐. 보세요. 예금을 송금하러 은행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할머니가 있는 줄 내가 몰랐는데 저 텔러가 이 할머니하고 말을 해요.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이쁜 거 쓰고 빨갛게 구찌뱅이 하고 등도 반듯하고 바지도 예쁜 거 탁 입고 구두도 탁 신고 탁 핸드백을 들고 와서 지금 은행 옆에 섰는데 텔러와 이 사람과 같은 아는 사람인가 봐. 오늘 어떻게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니야, 차 타고 왔어. 87살이에요. 아우, 나 정정해.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자기 손녀 자랑을 하는 거야. 그 우리 손녀 있지, 모델 되었던 손녀. 이번에 콜롬비아 의과대학원 갔어. 그런데 할머니가 2,000불도 주고 3,000불도 주고 5,000불도 주고 돈이 그냥 여기에 다 나가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다시 한번 전화왔습니다. 87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 관리를 잘해서 등이 그냥 반듯하고요. 그리고 돈을 뭐 입금을 했는지 찼는지 돈 있는 할머니인가 봐. 그리고 휙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 할머니는 내 새끼는 준비하고 있는가? 내 새끼는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는 이유, 있던 거 없어지는 사람 우는 거 이유, 동창회 가면 부끄러운 이유, 학교도 못 나와서 부끄럽고 망해서 부끄럽고. 여러분들 지금 우는 이유가 그 할머니 같이 되지 않아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날 천옥순 권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된 자다. 삐뚤구두도 안 신었고 등도 반듯하지 않지만 어제 장로님 말씀대로 청순 권사님 정신 말짱해. 치매 아니야. 안 들린다.